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네.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길 가실 때 어느 길로 가시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다고 어제 본문에 나와 있었죠.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오늘 이제 세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병행구절에는 이 어떤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그래, 어떤 사람이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꼭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부분이에요. 저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꼭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앞에 단락에는 사마리아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으로 가려고 할 때 그들이 배척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냉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인 이 사람은 아주 주님을 열광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가시는 길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해 있었습니다. 냉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열광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기다 보면 참 냉대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열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사명의 길 쭉 이렇게 잘 걸어가는 게 참 중요하죠. 자,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 저는 꼭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대꾸를 하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머물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 나는 따르겠습니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머물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여우가 많았고 그 당시 이제 공중의 새가 그때나 이때나 이게 굉장히 미미한 동물들이죠. 그들도 처소가 다 있다는 거죠. 처소가 참 미미한 동물인 그들도 머물 곳이 다 있는데,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머물 처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난 머물 집도 하나 없어, 처소도 없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아마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길은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병도 많이 고치고 언제나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되고, 참 주님 따르는 길을 영광의 길로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따르는 길은 정말 복된 길이야, 영광스러운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따르겠다라고 할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나를 따라오는 길은 고난의 길이야. 사마리아에서 나를 냉대하고 내 머물 곳도 없는 것 봐. 참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여러분,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의미의 말씀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 축복의 길, 그런 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십자가 지고 가야 될 길이요, 좁은 길이요, 이 고난의 길이다 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영광만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축복만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늘 그랬던 것처럼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은 복음 전거할 때 고난이 있다는 것을 늘 전제해서 말씀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 따르는 길에 고난을 특별한 일 만나는 것처럼 참 생각하는 우리 한국교회에 워낙 오랫동안 핍박이 없다 보니까 그런 우리들의 자세는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하여튼 주님 따라가는 길에 이 고난이 있고 십자가 지고 가야 되고 때로는 좁은 길이고 이런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럴 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참 깊은 의미가 또 있습니다. D.L. 무디와 함께 미국의 부흥의 운동을 같이 했던 A.W. 토저 박사라는 이 성령론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 그 당시 미국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다. 오늘날 신학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다. 오늘날 선교단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다. 오래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미국의 영적 상황이 자기가 볼 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머리로 삼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머리라는 거겠습니까? 사람이 머리고 때로는 물질이 머리고 교회는 당연하게 주님이 머리 되어 주님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물질이 머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잘 생각해보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교회, 어떤 신학교, 어떤 선교단체에 또 어떤 가정에, 어떤 심령에 주님을 머리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인자의 머리 둘 곳이 아닐 거고 그 교회에는 주님의 머리 둘 곳이 아닐 거고 그 선교단체나 그 신학교에는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아닐 겁니다. 굉장히 한편으로 씁쓸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교회나 또 어떤 신학교나 선교단체 넓게 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머리 둘 곳인가? 내 전인격이 주님의 머리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어떤 순간에도 주의 주재권, 이 로더십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언제나 나에게는 주님의 머리 되심이 철저한 삶, 이것이 과연 나의 삶인가? 우리는 깊이 매 순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에만 지속적인 아멘을 할 수 있다면
주님, 저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나의 머리 되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늘 일관적으로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인본주의가 더 못하게 해달라는 일관적인 기도를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할 이유는 우리 교회의 인자가 머리 둘 곳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머리 되심이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의 개인 전인격에 철저하게 주님을 머리로 인정해 드리는 그 삶, 그것처럼 복되고 귀한 삶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사람에게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제자의 뜻이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 펠로미라고 자주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게 믿음의 길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주님을 따르다가 결국은 은30에 주님을 팔고 돈을 따라, 그가 돈계에서 돈을 훔쳤다 하면서 가룟 유다가 가다가 주님을 안 따르고 돈을 따라가 버리는 가룟 유다이기도 합니다. 요나가 주님, 선지자로 주님을 따랐던 그가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따라 고만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버리는, 자기 주장을 따라 가버리는, 자기 고집을 따라 가버리기도 합니다. 삼손이 정욕을 따라 그렇게 에돔 바위 틈에서 밤이슬 맞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르던 그가 어느새 정욕을 따라 들릴라 무릎을 베고 결국은 그러다가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히고 비참한 말로를,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되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라는 것처럼 데마가 주님을 잘 따르다가 어떤 의미로 바울을 따르는 게 주님을 따랐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다른 길로 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충성의 원 뜻이 뭐냐면 한결같음입니다. 한결같음. 그가 임직을 받을 때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우르르 앙망하고 참 순수하고 참 기도와 성령이 앞섰던 사람,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어느새 한결같음이 사라져버리고 너무 이제 감정의 기폭이 심하고 너무 이제 참 업다운이 너무 심하고 사람을 중간에 따라버리고 이렇게 한결같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 참 저분 한결같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의 자리에 늘 저분이, 예배의 자리에 늘 충성하고 헌신의 자리에 저분이 빠지는 법이 없어, 참 한결같아. 우리가 참 충성이라는 게 한결같음이에요. 한결같음. 그러려면 주님 안에 깨어있고 늘 있을 때 한결같음이에요. 한결같음.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한결같으면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될까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면, 나로 먼저 가서, 이 먼저라는 단어, 우선순위를 다른데 주님 따르는 것보다 다른 우선순위를 둘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보면 정말 장례 치르는 것보다 급한 일이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허용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앞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 뒤에 죽은 자는 육적으로 죽은 자인데, 앞에 죽은 자는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진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첫 번째는 아까 고난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한다면,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길은 우선순위가 언제나 주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자의 길은 우선순위가 주님이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런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야, 어떻게 장례 치르는 것까지 금할 수가 있냐?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처럼 부모 공경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곳은 없죠. 우리가 두 돌판을 딱 하나님이 구별해서 돌판을 주셨는데, 하나님에 관한 계명, 사람에 관한 계명, 이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할 정도로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제일 우선순위를 둘 정도로 참 부모 공경처럼 성경에 그렇게 약속 있는 첫 계명도 없고 한데, 이거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근데 주님을 따르는데 계속 핑계를 하는 거죠. 핑계를.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의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프리카 청년들을 장학금을 만들어서 유능한 청년 몇을 좀 옥스퍼드에 공부를, 신학을 좀 시켜서 저들을 영적 지도자로 좀 삼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옥스퍼드 안에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학금을 만들고 드디어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영적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 청년에게서 답신이 온 거예요. 답신이 뭐라고 왔냐면, 아버지 장례를 하고 가겠다고 답이 온 거예요. 아버지 장례를 하고 이제 장학금도 마련해 주었으니까 가겠다고. 두 번째 물은 거예요. 아버지 장례식이 언제냐 물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답이 왔어요. 아버지 지금 나이가 40인데 아버지가 40이니까 늙고 나중에 병들어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 말씀도 이와 유사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핑계인 거죠. 사실은 완곡한 거절과도 같은 거죠. 완곡한 거절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했더니 먼저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장사하게를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계속 우선순위를 다른 데 두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장례를 허락하옵소서라는 것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유산을 분배받고 난 뒤에 그 다음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장례도 장례지만 장례 뒤에 유산 정리를 마무리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참 그런 것처럼 계속 주님 따르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다른 데 두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이 잔헤든 스펄전 목사님의 결혼 얘기를 보면 그의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약혼녀와 함께 그가 복음을 많이 전했던 이 엑세터 홀이라는 곳에 가서, 근데 그때도 막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또 모여 있고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령이 불일 듯하게 저들에게 복음 전할 마음을 주어서 오랜만에 약혼녀하고 그 홀에 나갔는데 뭐 이 데이트를 하고 할 상황이 아니라서 홀 안에 좀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고 그 막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복음을 1시간 전하고 2시간 전하고 막 전하고 복음 실컷 전하고 나서 약혼녀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없어요. 집에 가버렸어요. 삐져갖고 이제 간 거예요. 오랜만에 데이트하러 나와갖고는 뭐 복음 전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뭐 몇 시간 지나도 안 되니까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불전이 이제 그 집에 찾아간 거예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이제 몇 번 노크를 해서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약혼녀를 만나게 되고는 의미심장한 말을 이 스펄전이 약혼녀에게 합니다. 내 말을 들어보고
다시 만날 것인지 안 만날 것인지를 당신이 결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스펄전이 그 약혼녀에게 한 말이 뭔가 참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주의 종이 되기로, 주의 종이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첫 번째 원합니다. 나는 항상 주님이 나의 첫 번째이고 주님을 위한 일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는 최우선순위다. 나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다. 당신이 이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의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결혼을 하고, 또 그러면 우리 결혼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것이다. 나의 첫 번째 임무는 사람을 살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듣고 알아서 이제 결단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두 번째가 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면 나와 결혼을 하고, 나의 첫 번째는 주님이다. 영혼 살리는 일이 나의 우선순위다 라는 걸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나의 첫 번째가 주님이시다 라고 할 때 주의 임재가 스펄전에게서 주의 임재를 이 약혼녀가 깊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범접할 수 없는 뭔가를 이 약혼녀가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첫 번째를 할 때 그에게 주의 임재가 임하는 걸 느끼고 범접할 수 없는 뭔가를 이제 느끼고는 이 약혼녀가 이제 저 사람은 정말 첫 번째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앞으로 결혼해서 언제나 두 번째 자리에 있겠다라고 결단하고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결혼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이 사역의 기름 부음과 그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처럼 이건 뭐 스펄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누구에게도 사실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이죠. 첫 번째는 이거는 목회자가 아니라도 우리의 언제나 모든 삶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이다라는 이 자세, 그리고 영혼 살리는 이 주님이 주신 사명, 여기에 우선순위를 둘 때 주님은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주여 나는 주를 따르겠나이다 만은이 붙습니다. 또 조건절을 붙입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여기도 계속 먼저가 나오죠. 아까 앞에도 먼저 이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하소서,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이게 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제자가 되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뚜렷해야 되는 거죠. 먼저 가족을 이제 작별하기를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주님이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은 결코 주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 자리에 있으면서 역사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다른 어떤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놓는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일하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첫 번째 자리로 놓는 그를 통해서만이 주님은 일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손에 쟁기를 잡은 사명자가 계속 뒤를 돌아보면 그 사명은 옳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교단 총회가 되면 여러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되는 문제가 몇 년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락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그걸 획일적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겠지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 건 분명한 거예요. 오늘날 목회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갖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말씀 전하고 평일날에는 잡을 갖고 뭔가 또 일을 하고 이런 어떤 뭐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과연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락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교단마다 굉장히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대의 다양성 속에서 획일적으로 딱 이제 두부 자르듯이 말을 하는 것은 일부의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상황과 정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이제 함부로 말하기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다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도 변함없이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목회를 하면서 어려우니까 다른 길을 모색을 하는 거야. 뭐 사회복지 공부도 해서 뭐 요양사 자격증도 따놓고 그것이 물론 은퇴 후에 너무 적은 교회다 보니까 이제 생계가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참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주님은 분명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를 내가 더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좀 사명자가 사명에 전적으로 올인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계속 그 두 번째 것에 마음의 염두를 너무 많이 두면서 그러다 보니까 앞에 첫 번째에 몰입하지 못하니까 계속 열매가 없고 그게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들이 그만큼 전체적인 영성이 많이 떨어진 참 그런 이 작금의 모습들을 볼 때 오늘 이 말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계속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오직 주님이 부르셨다 생각하면 내 모든 주님 책임지실 거다 생각하고 정말 우선순위 나의 모든 걸 그 주님에게 집중하고 좀 달려갈 때, 그럼 주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건데, 미리 그 뒤의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계속 앞부분에 집중을 못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참 이 시대에 많은 것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의 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죠. 주님의 제자인데 계속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가? 나의 우선순위는 바로 되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 지면서 주님 따르려고 하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제자의 길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 따르는 길 어떤 고난이 와도 십자가 지면서 잘 따라가게 해달라고, 주님 내 심령이 주님 머리 둘 곳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나의 우선순위가 철저하게 주님이게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